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자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신안에서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실은 목포에서 살고 있고 신안자매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사랑침례교회까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일남 삼녀를 두셨는데요. 세 자매가 이곳 사랑침례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어떻게 간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 또 나오는 사람 중에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기록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이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불교 사상이 짙게 배어있는 그 섬이었고, 또 자익 사상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있을 때, 아니 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있지? 그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목포로 나갔는데요. 세계사 시간에 종교 암흑시대,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항상 문제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나 그냥 세계 암흑시대가 있었고 종교 암흑시대가 있었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들었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 말씀을 작년 12월부터 들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 너무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믿음이 제 마음판에 심어졌습니다. 저도 믿는 지가 꽤 거의 40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몰랐고, 또 저는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보만 아주 사람들한테 우기며 살아왔고, 그쪽에는 또 보수도 있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들로부터 나한테 너 태극기 부대냐고 물어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그런 게 부끄럽지 않고, 제가 여지껏 애국된 거짓된 사실을 참으로 알았던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나 이제야 안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애국자가 되었고, 정말로 참 기독교관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확고한 신념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이 바꿔졌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되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남들이 트로트에 열광할 때 저도 맨 트로트에 열광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거칠애로 믿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었던 제가 제 손에 이 귀한 성경이 읽혀지기까지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교를 한 7년 동안 다녔고 성결교회도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들어도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기에 계속 고민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인도하셨는데 왜 저는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뭔지, 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녀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주일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저에게 공과책을 주면서 교사를 하라고 해서 공과책을 읽고 그냥 전했는데요. 부활절이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했는데요. 제가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한 8년 동안을 계속 이어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계속 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다 오면 와도 그런 해답은 없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미련한 5처녀에 속해 있었고, 저는 알곡이 아닌 항상 쭉정이로 남아 있었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저희 언니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언니는 장로교회 여신도 회장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언니는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저희 언니 또한 천국 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 한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제 죄값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꽂힘으로 심어짐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풀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1983년도부터 미용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로 꼭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언니 오늘 명품 가방 새로 샀네? 이런 말부터 해서 그 세상적인 헛소리만 하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한 언니가 출근을 하듯 날마다 유달산 둘레길을 도는데요. 언니 그냥 유달산 돌지 말고 우리 정동숙 목사님 설교 말씀 좀 들으면서 좀 들어봐. 들으면 믿음이 생겨. 이 말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언니가 머리를 끝나고 가도록 언니 가방 새로 샀네 이 말을 못 해주고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사람이 틀려져 버렸다요. 그러고 가서 다음에는 그 언니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니는 다시 저희 미용실을 찾아왔고, 요즘에는 제가 다른 그 불필요한 노래나 불필요한 그 소리들이 듣기가 싫어서 거의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흘기면서 쳐다보고 가더니 한 3개월 동안은 안 오셨는데요. 다시 또 최근에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91세 되신 어머니하고가 저희 집에 오셔서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 뭐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야기하듯이 큰 소리로 잘 계셨어 큰 소리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나 귀 안 먹었어 그래 어설없으시니까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요즘 굳세게 전해도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저는 옛날에 헛되게 살았지만 지금은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말씀을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옛날에 다니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대뜸 저 사람 말씀 언제부터 들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저하고 같이 다니던 이윤정 자매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정동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도 들은 그 찜이 있는 터라 저는 그냥 좀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나 여지껏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는데요. 자유가 프리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첼리티라는 그 러브장이 저는 첼리티장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 저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해방된 자유, 리버티라는 자유가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 해방된 자유도 리버티라는 자유입니다. 그 프리덤만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영어는 훨씬 우리나라 말보다 더 단어가 섬세하게 되어 있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헤븐이 아니고 킹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천국은 헤븐이 아니라 킹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저는 원래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목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1885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들고 들어온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 서산 박물관에 가면은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맞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맞습니까? 따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에서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빼버리고 변개시켰다는 그 사실이, 그 엄청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1핵이라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1핵이라도 빼거든 네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요, 왜 그런 말씀은 듣고 있지 않은지. 좋은 성경이 있으면 좋은 성경을 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애 것에만 매어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런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고, 설교 시간이면 항상 잠이 와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언니가 나를 꼬집어도 졸려서 진짜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멍청하고 희미한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뀌게 되었고, 정말 한순간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전하신 그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강력하게 전하신 그 메시지가 정말로 저로 하여금 졸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올라와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순서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진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정말 뒤죽박죽 알고 아무것도 알던 제 신앙이 온전해진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식구들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준 이 사랑침례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앞으로, 옛날에는 열심히 살지 못하고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앞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희생을 해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정말 헌신하며 열심히 옛 그 선진들의 그 핏값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다방면으로 지식이 넓으신지.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이 더해지니까 계속 듣고 싶고, 정말로 제가 새벽 2시까지 거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다음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듣고 자자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저희 아들도 이곳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저희들을 저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이재신 형제님, 형지숙 자매님, 여러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여기 교회에 더 적응을 잘하고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